가서 들짐승들에게 새에게 나눠줘버리고 말겠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참 대단한 말을 했는데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칼과 창으로 싸울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는 창검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다. 바로 우리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승패를 가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참 대단한 용기요, 대단한 믿음이요,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쩜 이럴 수가 있답니까? 이 어린 아이가, 아니 블레셋의 이 장수 앞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 해파돼 버렸다니까요. 아니 누가 하나 나서서 그 하나님을 욕하고 자기들을 모욕을 주고 있는 이 골리앗 장수 앞에 나와서 누구 하나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로요. 사울 왕도 답답하기는 매일반입니다. 왕이니까 누군가 어느 병사라도 어느 군대라도 나서서 어떻게 좀 해봐야 할 텐데 너무나도 장대하니까 너무나도 큰 산 같은 것이라 돌로 바위치기나 다름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골리앗과 싸운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답답하지만 사울 왕마저도 그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자기의 궁둥이에서 벌벌벌벌 떨고만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그러니까 무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장수가 없는 것도 아니고 병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왕이 없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도 만만한 군대가 있어요. 그들도 전략이 있고 저들도 군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이 하도 천하장사라 그 앞에 두려워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년 다윗이가 나서서 내가 나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형님들도 다 지금 숨어서 기회만 엿보고 있는데 누구 하나 나서서 말할 수도 없는데 이 정신없는 다윗이가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다윗이 사울왕의 앞에 가가지고도 그런 얘기하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저놈의 목을 자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네가 어떻게 하겠냐.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체험을 다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그런데 양들을 그 짐승 싸나운 짐승들이 우리 양을 빼앗아가고 물어가고 찢어 발길 때면 내가 담대하게 그놈들을 맞서서 싸워가지고 그 양들을 다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닌들 곰을 어떻게 이기고 사자 호랑이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거 그들의 입에서 이 양들을 찾아내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어린 소년이 총이라도 있고 칼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해보겠지만 그에게는 물매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 무기는 없을지 몰라도 날려버지는 못하고 어떤 용맹함과 어떤 정말 특별한 그런 어떤 은사는 없을지 몰라도 그 배후에서 자기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믿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으니까 이 골리앗도 곰이나 호랑이 사자처럼 찢어 발릴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해도 우리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하도 말하는 것이 진실하고 하도 말하는 것이 기특해서 그래 그럼 네가 해봐라. 아니 어른이 애기한테 싸움터에 내보내는 거 이거 온당하지 않지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나도 자신감이 있으니까 참 자신감이 있는데 해보겠다는데 지금 나라가 지금 존폐 위기에 있는데 이거 참 어쩌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도 자신감에 차서 말하니까 그럼 나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의 갑옷이며 자기의 투구며 자기의 창검을 손에 들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됩니까? 안 되지. 어른이 입는 것을 애기한테 입혀놓으니까 이게 오히려 불편한 거예요. 오히려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그래 다 접어둬버리죠. 아닙니다. 저는 이것 아니고 그냥 제 몸으로 가겠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런 몸으로 간 거예요. 갑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투구를 쓴 것도 아니고 창검을 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빈몸뚱이로 그냥 자기가 평소 가지고 다녔던 제구, 호주머니에 돌 5개 담았고 자기에게는 물매만 하나 있을 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골리앗이 내비치는 말씀은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 주리라. 그런단 말 얼마나 참 무서운 말입니까? 와봐라, 올 테면 와봐라. 네 살을 찢어 발겨가지고 들짐승들에게 공중의 새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정말로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담력, 보통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요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냥 질질질 해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은 그 골리앗의 그런 말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담대하게 너는 창과 당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가서 결국은 이 골리앗의 목을 베버렸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참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댔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은요 인산인해를 이루고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수천 수만을 이루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따라다녔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그 많은 인파가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어딜까요? 아마 보리떡을 먹어봤던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배불리 먹을 수 있어.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을 수 있다고. 고기도 먹고 떡도 먹을 수 있다는 거. 예수님에 따라다니면 어떤 병에 걸렸어도 다 고침받을 수 있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은 예수님이 불현듯 왕으로 등극하게 될 텐데 그러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다 있어서 아마 예수님을 줄기차게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결같이 그랬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나서는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말해요. 참 미안하죠. 병을 고쳤으면 소문 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용한 의원이라고, 내가 이렇게도 잘한다고 자랑하고 떠벌리 할 텐데 아무에게도 비밀로 붙이라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좋은 일을. 그것은 예수님이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이나 고쳐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복음을 전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헤매이고 지옥에 떨어져야 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들은 병도 고쳤죠. 먹을 것도 넉넉하고 풍족하게 다 나눠줘서 그들의 배가 넘치게 해주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불러서 구원시켜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스다 들녘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가 무르도록 12가지가 남도록 많이 먹여줬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은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왕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몰래 도망가 버립니다. 당신은 그러려고 온 게 아니에요.
대우받고 어떤 왕으로 등극해서 천하를 호령하고 어떤 신도 지휘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되어서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악 가운데 헤매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그것은 병 고치기 위해서라고요. 좀 부자 돼보고 싶다고요? 아니면 좀 우한 질고에 시달리지 않냐고 좀 잘 살아봐야겠다고? 아니면 예수 믿으면 소원 성취할 수 있다고 하니까 소원을 좀 성취해 보려고요?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짜의 목적은 병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명예권세를 잡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 앞에 온 것은 순순히 구원받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서 더 좋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얻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구원은 이 죄악 세상에서 영생 복락을 얻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언제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았다 할 때에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거, 한순간 눈물이 없는 거, 어둡고 깜깜함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기쁨과 평안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복한 나라, 정말로 눈물과 아픔이 없는 그런 질병과 죽음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가 깨달음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이 와야 된다. 그 깨달음이란 게 뭐냐면은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큰 돈을 한번 벌어보겠다고 자기 나름대로는 애를 쓴다고 썼는데 결국은 다 수포로 들어가죠.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해 버리고요. 이제는 자기의 몸 하나도 어디다 거쳐날 수 없어서 이제 어디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해요. 그런데 흉년이 들다 보니까 이 자기에게 돌아올 목이 없어. 그래서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그냥 돼지와 함께 우리에서 먹고 살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탕자가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참 많은데 내 아버지는 아무리 많은 종이라도 돼지 움막에서는 살지 않는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는 주워 먹지는 않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너무나도 풍성한데 내가 여기에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여기에서 굶어 죽기는 너무하지 않냐.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어도 아들이 아니어도 좋다. 나를 아버지의 아들의 품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지 하고 내 아버지 집은 풍요롭다는 거야. 내 아버지 집은 풍성하다는 거야. 내 아버지 집에는 이렇게 돼지하고 더불어 살지 않아도 된다는 깨달음이 더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와야 돼요. 내가 이렇게 구차하게 살아서 뭐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고?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얻어야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깨달음이 와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깨달음이 와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깨달음이 와야 천국 백성 돼서 영생 복락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 깨달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깨달으면 결심해야 됩니다. 결심해야 돼요. 그래, 맞아. 우리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풍성해.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아도 돼. 우리 아버지 집의 품꾼들은 이렇지는 않아. 내 아버지 집으로 가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래야지. 그러면 내 아버지가 어찌 나를 내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 깨달음이 왔죠. 그래서 그는요, 담대하게 분연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심을 했어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튀어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만 와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잖아요. 정말로 주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런데 알아갖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알면은 행동이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다. 그렇죠?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생각하면 뭘 겁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단 말이에요. 행동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분연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떠나야 가요. 떠나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을 떠나야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이 땅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땅을 벗어나야 돼요. 이 땅을 떠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방도가 두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이 이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뭐라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 이전에, 천국을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는 천국을 맛볼 수 없는 거냐,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지옥 같은, 이 탕자가 돼지 움막에서 돼지 꾸중물이나 먹고 돼지와 함께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에서 뒹굴고 살던 그런 죄악된 곳을 떠나서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정말로 영생 복락 있는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살 수 없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도 역시 떠나면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 천국을 누릴 수 있지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도 그런 기쁨과 그런 환희와 감격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이 살 수 있으려고 하면은 죄악을 떠나야 됩니다. 죄악을 떠나지 아니하고서는 여전히 꾸준히 아픔과 질고가, 고통과 슬픔이, 불행과 좌절과 낭망이, 정말로 내가 이길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이 탕자가 경험했던 돼지의 운막과 같은 그런 지저분하고 그런 정말로 얼토당토 않는 그런 인생살이가 엮어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악을 떠나려면 어떻게 하겠냔 말입니다. 죄악과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싸우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죄악을 떨칠 수 없는 거예요. 이 죄악의 늪에서, 이 죄악의 자리에서 내가 떨어져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원수 마귀가 나를 또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어느 한 번도 나를 붙잡고 놔주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내가 빠져나오려고 하면, 이 죄악에서 떠나려고 하면 우리는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생사를 걸고 싸우는 거예요.
싸움에는 2등은 없습니다. 오직 싸움은 승리자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은 승리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는 사자처럼 악한 원수 마귀가 두루 찾고 있다가죠. 그러니까 그 원수 마귀하고 싸워야 되고, 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거짓말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죄짓게 하고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게 하고 하는 못된 것들만 다 찾아가게 하는 것이 원수 마귀의 계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떠나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병들지 않고 사는 것이고, 그래야 성공하고 사는 것이고, 그래야 풍요롭게 사는 것이고, 그래야 성공하고 승리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떠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싸우는 것은요, 만만치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골리앗과 싸우는 게 그리 쉽습니까? 세상은 골리앗이에요. 우리는 다 아십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그러니까 아무리 창검이 있고 군대가 있어도, 아무리 왕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이 권력이 있을지라도 골리앗 앞에서는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뻥긋 못하는 거예요. 오금이 절리고 벌벌벌벌 떨어서 그 앞에 담대히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싸워요? 골리앗을 어떻게 싸워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들과 이기지 않으면, 그것들과 싸워 이기지 않으면 천국은 없는 겁니다.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에게 붙들려서 살면은 천국의 기쁨과 환희와 감격은 없어요. 항상 고달프고, 항상 실패하고, 항상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아웅당 물고 뜯고 싸우면서 처절하게 아무런 기쁨과 환희와 감격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을 누리고 살려고 하면은 이 죄악 세상과 이 악한 원수 마귀들과 이 세상은 공중의 악한 영들이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면은 우리는 그것들과 처절하게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요? 그것들을 어떻게 물리쳐요? 창검으로 할 수 없어요. 무슨 기운이 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전략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다윗 같은 믿음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했어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가서 너는 내게 창검을 가지고 내게 오거냐? 나는 창검은 없다마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그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무찔러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할 줄로 믿습니다. 영역이 있어야 돼요. 영역이 있어야 그것들을 무찌를 수 있고 그것들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를,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다 믿어요. 유일시상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신앙, 절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골리앗 앞에는 그렇게 무기력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요? 평소에 기도하기를 등한히 하고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이 원수 마귀들하고 싸워서 백전백패하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왜 믿음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원수 마귀가 나를 주물떡하는 까부리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시시로 변죽 끓듯이 끓는단 말입니다. 사람이요, 변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살 먹은 아기가 아버지의 손목을 잡고 길을 가요. 아기가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아빠하고 어디 쇼핑을 가는가요? 이렇게 가다가 동네 앞에 어귀에서 5학년짜리 아이를 만났어요.
아빠, 제가 지난번 나 때렸다. 제가 5학년짜리 아이가 이 6살 뭐 유치원생을 때렸다는 거예요. 뭘 잘못했길래 때렸을까요? 그런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래? 야, 임마, 이리 와봐. 너 왜 우리 애 때렸어? 이런 짓 때릴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아빠, 제가 나 때렸어. 그래? 그리고는 이런 방구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아빠, 제가 나 때렸다니까. 그래? 그리고는 또 지나가려고. 그런데 애가요, 급했던가, 갖고 있던 아빠의 손목을 딱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손살같이 털었다 이어가더만, 그 5학년짜리를요, 조인트를 까버리는 거야. 그런데 애기가요, 5학년짜리가, 주저앉는데, 감히 6살 아이한테 맞고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의 아빠가 있어서 그래요. 6살 먹은 애기가 어떻게 5학년짜리를 가서 조인트를 깔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아빠가 뒤에 있으니까요. 아빠가 없으면 감히 그런 일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골리앗 앞에 다윗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뒤에는 하나님이 또 바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골리앗이 무엇이다요? 질병입니까? 사업입니까? 자녀입니까? 출세입니까?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골리앗이요, 사람으로서는 험산출령, 사람으로서는 상가태,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지 않아요. 할 수 없잖아요. 낙담하고 실망하고 버들버들 떨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내려